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정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속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대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귀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가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치리라.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그 이름처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받은 성도를 모형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하니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말이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왕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있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쫓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만 맺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가 아닌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쫓다가 불심판을 받은 곳 말이지. 오늘은 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첫째는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에게로 적용을 한다면 성도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속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이 심판이요 형벌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인 것입니다. 평강이 사라진 자리에는요, 불평과 원망, 시기와 분쟁, 다툼이 채워지는 것이지, 마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그 자리를 채우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마 다들 마음으로 아멘 하실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이지.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얼굴과 말을 보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위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지 보면 말이지.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다면 육체의 열매는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자세히 보니 육체의 열매의 종류가 성령의 열매보다 3분의 1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의 꾀를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배 많이 드리면 가까이 나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전뜰을 1000번 밟고 가는 것보다 성소에 10번 들어가는 것이 낫고, 성소에 10번 들어가는 것보다 지성소에 1번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성소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인생이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냐는 말입니다. 주일 설교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내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지고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겨져 도말되는 것이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전뜰에서 먼지만 털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 옷을 입음으로 이제는 천국의 새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짐으로 말이지. 3절 4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또한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된 것은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방백과 재판장, 곧 정치 지도자들은 오직 자기 배 채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선지자들과 제사장, 곧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에 젖어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경솔하고 간사하다는 말은 자기 유리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로 일명 듣기 좋은 말로 비위만 맞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외식하는 것은 잠시 잠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도 예수님 앞에서 다 들통났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는 깨어있는 성도들 앞에서는
절대 이 외식이 통하지 않지요. 얼굴 막 웃으면서 막 친한 척하고 해도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압니다. 하물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야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외식이 아닌 겉과 속이 같은 진솔한 이런 신앙생활을 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들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타락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 구원하셨다가 캔슬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 달렸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은 생명책에 썼다가 지웠다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이 새까만 깜지가 되겠지요. 여러분, 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를 할 때 종이에 막 쓰면서 암기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때만 되면 수백 장의 깜지가 나왔지요. 요즘에도 학생들 깜지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던가요? 귀에 이어폰을 끼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하지 않던가요? 뭐 컴퓨터에 깜지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하면 지만 고생하고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상성도들은 즐거워하며 천국 잔치를 누리는데 혼자만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테니 말이지. 마치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에 나오는 이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내가 어찌 저 창녀들과 함께 놀아난 죄인 동생과 함께 할 수 있어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의 백날 주장한다고 누가 알아줄까요? 진리에 눈 뜨고 보면 전부 그 자기의 배설물인데 말이지.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배설물 끌어안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를 누리며 은혜 아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을 암시하며 또한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스 강 건너편은 당시 사람들에게 남방의 끝으로 인식되었던 곳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땅 끝으로부터 돌아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심판받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는 심판을 통과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 말이지. 신약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자들로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된 혀가 없으며 평강이 그 마음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루살렘이 왜 심판받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을 눈앞에 둔 예루살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남은 자,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악과 거짓은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모하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감사와 즐거움의 천국 잔치를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 받은 저희들이 어찌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울며 이를 갈며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정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 복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거짓을 제하여 주시고 대신 진리를 말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